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복된 주일,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묵상 가운데 주시는 또 주님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하면 어떤 중심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12장을 보면 또 종말론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장에서는 또 안식일 혹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전체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묵상해 보아야 될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히브리서 7장에서도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중보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 특별히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곧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사장 직분은 이 구약에 있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뛰어넘는 영속적이고 또한 포괄적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 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이 창세기와 시편에도 등장하거나 또 언급되기도 하지만 좀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묵상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우선 살렘의 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이전 지명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여러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2절 좀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또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립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11조는 나중에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와 그 후손들인 제사장들에게 헌물하는 것인데, 이미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을 보면서 이 멜기세덱이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의 왕, 또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을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3절까지만 보도록 할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니라. 이렇게 3절까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육체적인 부모를 가지지 않았다는 그 문자적 의미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보면 한 2세기 초에 이 멜기세덱을 어떤 영적인 존재로 보고 그가 천국의 변호자고 인류의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보다 멜기세덱을 더 높이 주장하는 그 멜기세덱파라는 이단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기억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양재역에 간 기억이 있는데
약속이 있어서 이게 양지역 위에서 기다리는 중에 이 몇몇 무리들이 이렇게 전단지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뭔가 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거기에 진짜 멜기세덱 파와 관련된 그런 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멜기세덱 파란 이런 이단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좀 신기해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이지만 오래전부터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이 말씀 몇 구절을 또 인용하면서 따르는 이단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과연 왜 등장할까?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가 어떤 신적인 존재로 영광받을 존재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멜기세덱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 레위 제사장들이죠. 그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직분이 이 레위 제사장 직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오늘 7장 가운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죠. 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영속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해서 레위 제사장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된 유한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육신적인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하고 또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계보, 또는 계통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유한한 그 레위적 제사장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또 계승하는 그 따라서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멜기세덱으로 예표되는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이 땅의 제사장과는 다른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완전한 언약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리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지도 가운데 레위 제사장들은 어떤 그 맹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임명되어졌고 또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이 직무는 영원하지 않고 또 임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향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언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맹세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직분은 영원한 또 완전한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특징은 바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말씀을 또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세워진 레위 제사장들은 유한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수명을 다하면 제사장 직분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인간에게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했던 이 레위 제사장들도 그 임시적인 그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또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때로는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셨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공감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또한 왕이셨지만 또 대제사장이셨지만 어떻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은 약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또한 약속 가운데 우리의 제사장 되신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붙잡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